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화가 치밀어 올라 내뱉은 말. 한마디가 밤이 되어서야 가슴을 후벼 파는 그 기억.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잠 못 이루는 밤, 우리는 후회라는 이름의 칼날 위에서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칼이 되고, 침묵은 그 칼을 거두는 지혜가 된다. 오늘 화가 났을 때 침묵 후 써야 할 단 하나의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이른 아침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대나무 숲길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새벽 이슬이 잎사귀 끝에 매달려 있었고 멀리서 새들의 지저귀이 청아하게 울려왔습니다. 그 고요한 길 위에서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 못 이룬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저는 어제 한 벗과 다투었습니다. 그가 먼저 저를 모욕했고, 저는 참지 못하고 더 거친 말로 맞받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그 말들이 가시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스승님, 어째서 화가 날 때는 꼭 말을 하고야 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나면 왜 이토록 괴로운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잔잔한 호수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제자여,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빠르고 칼보다 깊이 베인다.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평생을 가기도 한다. 특히 화가 났을 때 내뱉은 말은 마치 독이 묻은 화살과 같아서 쏘는 사람도 맞는 사람도 함께 아프게 만든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앉으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첫 번째, 말하지 마라.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입을 꼭 다물어라. 그것이 첫 번째 지혜이다. 하지만 스승님, 다른 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침묵하면 제가 진 것 같고 상대는 저를 더욱 무시할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을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침묵이 지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큰 오해이니라.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다. 분노를 이긴 자만이 침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리치는 자는 자신의 감정에 진 자이고 침묵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이긴 자이다. 제자들은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잎을 스치며 살랑거리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첫 번째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침묵만으로는 제 안에 화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참았지만 속에서는 끓어오르고 결국 더 큰 폭발로 이어지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침묵은 시작일 뿐이다. 침묵 후에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이니라. 제자들의 눈빛이 한순간 밝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침묵 후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너의 숨을 바라보는 것이다. 숨을요? 제자들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 화가 날 때 너희의 숨은 어떻게 변하는가? 가빠지고 거칠어진다. 마음이 흔들리면 숨도 흔들리고 숨이 흔들리면 말도 흔들리는 법이다. 그러니 침묵한 뒤 조용히 너의 숨을 관찰하라. 들숨과 날숨을 하나하나 세어보거라. 하나, 둘, 셋. 10까지 천천히 세다 보면
너는 이미 분노의 첫 파도를 넘긴 것이니라. 한 제자가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거칠었던 호흡이 점차 고르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숨이 고르게 되었는가? 네, 스승님.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방법이다. 숨을 통해 마음과 몸을 다시 연결하는 것. 분노는 마음과 몸이 분리될 때 폭발한다. 숨을 바라봄으로써 너는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너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화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감정일 뿐, 그 안에는 다른 것이 숨어 있다. 억울함일 수도, 서운함일 수도, 두려움일 수도 있다. 진짜 감정을 찾지 못하면 화는 계속 반복된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그 진짜 감정을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땅에 있던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 들으셨습니다. 이 가지를 보아라. 겉으로 보면 하나의 가지지만 자세히 보면 여러 겹의 껍질로 이루어져 있다. 감정도 그렇다. 화라는 겉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억울함이 있고, 그것을 또 벗기면 상처받은 자존심이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제자들은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침묵 후에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나는 지금 진짜 무엇 때문에 아픈가? 상대의 말 때문인가? 아니면 내 안에 오래된 상처가 건드려져서인가? 이렇게 자신에게 물을 때 비로소 화는 지혜로 바뀌기 시작한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또 다른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숨을 바라보고 감정을 들여다본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전히 상대에게 할 말은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침묵 후에 말을 할 때는 상대를 비난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전하라. 제 마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너는 왜 그렇게 말하느냐? 너는 항상 그런 식이다.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이것은 비난이다. 비난은 상대를 방어하게 만들고 방어는 또 다른 공격을 낳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아팠다. 나는 그때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고 외로웠다. 나는 내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렇지 못해서 서운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셨다가 덧붙이셨습니다. 비난은 상대를 향한 화살이지만 진심은 너의 마음을 여는 문이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너의 진실을 보여주어라. 그러면 상대도 마음을 열게 된다. 한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늘 상대를 탓하기만 했습니다. 제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하면 된다. 숲길을 계속 걸으며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명심하라. 이 세 가지 방법, 즉 숨을 바라보고 감정을 들여다보고 진심을 전하는 것, 이것은 연습이 필요하다. 한 번에 되지 않는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 그것이 수행이다. 스승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상대가 여전히 저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 파문은 결국 잔잔해진다. 상대가 화를 낸다는 것은 그들도 고통 속에 있다는 뜻이다. 너의 침묵과 진심이 당장 상대를 변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언젠가는 싹이 트고 꽃이 핀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를 내고 후회하는 것은 내가 괴롭다. 침묵하고 진심을 전하는 것은 내가 평안해지기 위함이다. 상대의 반응에 너의 평화를 맡기지 마라.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족과 자주 다툽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도 가장 거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런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방심한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 사람은 내 말을 받아줄 거야. 그런 기대 때문에 오히려 더 함부로 대한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그들이야말로 내 말에 가장 깊이 상처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족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 침묵하고 더욱 진심을 전하라.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해주겠다. 가족에게는 화가 가라앉은 후 이렇게 말해보아라. 아까 내 말이 너무 심했다. 미안하다. 나는 내가 소중하다. 이 한마디가 수십 년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한다. 한 제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머니께 너무 많은 상처를 드렸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늦은 것은 없다. 지금이라도 가서 진심을 전하라.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함부로 대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가 어머니의 마음에 봄을 가져올 것이다. 숲길이 끝나갈 무렵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전한 가르침을 정리하겠다. 첫째, 화가 날 때는 절대 말하지 마라. 침묵하라. 둘째, 침묵 속에서 너의 숨을 바라보아라. 셋째, 숨이 고요해지면 너의 감정을 들여다보아라. 화 뒤의 숨은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찾아라. 넷째, 그 감정을 알아차린 후 상대를 비난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라. 이것이 바로 침묵 후에 써야 할 방법이다. 제자들은 모두 합장하며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다. 화살은 한 번 날아가면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 항상 조심하라.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고 진심은 굴복이 아니라 용기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햇살이 숲 사이로 환하게 비춰들었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에도 밝은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화가 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첫 번째 제자는 어제 다투었던 벗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다. 미안하다.
나는 내 말에 상처받았지만 그것을 화로 표현한 것은 내 잘못이다. 너는 내게 소중한 친구다. 그 벗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빛을 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화가 난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때 어떤 말을 하셨나요? 혹시 지금도 후회되는 말이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화가 날 때는 먼저 침묵하세요. 그리고 숨을 바라보세요. 10가지 천천히 세어보세요. 그 다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진짜 무엇 때문에 아픈가? 그리고 그 답을 찾았다면 상대를 비난하지 말고 당신의 진심을 전하세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 매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섭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을 입 밖에 내느냐입니다. 오늘부터 화가 날 때 침묵 후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침묵이 지혜가 되고 당신의 진심이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저희 지혜로운 쉼표와 친구가 되어 지혜로운 삶 함께 하세요.